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before, after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또 메이크업 할 때, 또 마케팅 할 때, 사진, 영상 보정하고 이럴 때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하죠.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할 때 보통 before, after 이렇게 사용합니다.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이 강림한 이후의 제자들의 before, after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명령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인간들, 제가 표현한 겁니다. 저 인간들 다 태워버리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불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서 죽이지 않은 말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의 입이 가벼운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이 처음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는지 그걸 제자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같기는 한데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왜 어디를 가서 꽃을 봤다고 하십니다.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꼭 뭐 같아. 그럴 때 뭐뭐 비슷한 것 같아, 뭐뭐 같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강림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체험한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 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생전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모습을 보면 끝에 혀의 모습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낼름할 때 그 혓바닥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불의 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꼭 뭐뭐 같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꼭 뭐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 모두에게 각각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는 방언이 아니죠. 예전 개역 성경에는 다른 방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오류죠. 그래서 그걸 잘 잡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지요.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말이 방언입니다. 근데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16국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아닌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림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여러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16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까지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다른 언어를 이야기했던, 외국어를 이야기했던 이 120명은 외국에 나갔던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학연수를 받은 적도 없고 주재원으로 나가서 일한 적도 없고 유학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틈날 때마다 외국어를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외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어가 술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떠드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제자들이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왔다 그러면 제자들이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를 그들이 말하니까 이거 우리가 쓰는 말인데 이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는 말인데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기가 막히니까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 다 갈릴 사람들 아니냐? 이 갈릴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야, 이 사람들 다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을 수십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이 다른 언어를 말했다.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작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따라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 그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했던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명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경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이 시키는 대로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만일에 말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120명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강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했다고 하는 것,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시키는 대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럼 우리가 뭐 성령의 로봇이냐? 우린 생각도 없냐? 의지가 없냐? 인격체인데 어떻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또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생각을 내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높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다 뜻이 있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니 나는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절대화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성령 시대가 오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시키는 게 있을 거야.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 모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설교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영역 있는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이상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 실력일까요? 베드로는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실력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을 주신 성령의 실력 아닙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 두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를 봅니다. 그래서 그가 금과 은과 같은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금과 은과 같은 것이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게 하나 있어.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지 않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통력일까요? 베드로의 알력 때문에 그럴까요? 손에 힘이 세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걸까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4장에 가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잖아요. 옥에 갇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마로 협박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할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가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앞으로 전하지 말어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전할 거야. 죽으면 죽었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배짱이 두둑해서일까요?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성령께서
시키시는데 사도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가면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라는 거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성령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성령이 시키시니까 그대로 따라합니다. 가보니까 에디아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보내지 않습니까? 빌립이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성령이 시키니까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9장에 가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눈은 떴으나 보이질 않아요. 그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안수해서 눈 뜨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못 가요.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족쳤는데 저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아유,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그러는 거죠. 내가 쓰려고 준비한 사람이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빌립이 가서 앉아.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안수하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을 뜨고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10장에 가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못 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갑니까? 못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갑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넬료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한 후에 자기들 뜻대로 했다. 자기들이 토의해서 했다. 누구한테 배워서 뭐를 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신앙생활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신앙생활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까지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저 십자가를 등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민교회가 많이 그렇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럽디다. 어디서 목회해요 목사님? 예, 한인타운에서 목회해요 그랬더니 한인타운을 벗어날수록 목회가 쉬운데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목회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 뭐. 저도 한인타운에서 한 7년째 살고 있는데요, 교회들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법정 싸움을 하고 그럽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열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에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모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헌금은 또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요. 성령께서 계속 시키는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내 안에 주관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성질을 내세우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교회는 왜 CCM을 안 불러? 또 어느 교회에서 CCM을 많이 부르면 아니, 이 교회는 찬송가는 안 불러? 이런 식으로 대한단 말입니다. 예배 준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찬송가를 선곡한 거거든요. CCM이든 찬송가든 CCM 중에서도 찬송가에 쓸 수 있는 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 찬송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낸 것이 그게 CCM의 한 곡이든 찬송가의 한 곡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찬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영상을 보는 사람이 저 교회는 진짜로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을 띄워드리려고 그래도 이렇게 뭐 손발이 안 맞아. 왜 오늘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박 목사,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참 잘했다. 저는 이 칭찬 받고 싶어요. 제가 갔는데, 야, 박 목사,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네가 하자는 대로 네가 다 했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령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게 뭘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모르거든 기도하고, 그래도 모르거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멘 하시니까 감사하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잘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정말 잘했다, 또 수고했다, 그거 하냐고 힘들었지, 눈물 흘렸지, 나 때문에 애썼다, 그런 칭찬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자면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수지 맞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번은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탁소에 강도가 들어서 싹까지 갔어요. 어떻게 집사님은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달려갔지요.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세탁소가 강도가 들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위로해 줄 말씀을 좀 주세요. 그 집사님에게 위로해 줄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편 121편을 생각나게 주셔서 그 말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도둑이 들었대요, 도둑이.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 알죠?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니,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강도를 맞았단 말입니다. 지금 도둑을 맞았단 말입니다. 3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고 지키시는데 도둑이 들었단 말입니다.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왜 도둑을 맞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 없이 지켜줄 거다. 근데 왜 도둑이 맞아?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그 생각 안 하시겠어요? 또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도저히 수긍하기 힘들었어요. 이 말씀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 하라는 거예요. 세탁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하고, 집사님 이왕 이렇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죠. 그때 예배를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속으로, 하나님 그 말씀 아니에요, 다른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썼죠. 찬송 또 부릅니다. 내가 두 번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다른 말씀 주세요.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 어떻게 전해요? 또 때를 썼어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3번을 또 불렀어요. 하나님께 데모하듯이 찬송을 또 불렀어요. 찬송 3곡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1절부터 계속 읽었습니다. 1절을 읽는데 어떻게 설교될지 모르겠어요. 2절을 읽고 난데 하나님이 침묵이에요. 3절, 4절, 5절을 읽었는데도 도무지 이 말씀 가지고 도둑 맞은 집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8절을 읽고 아멘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영안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비록 도둑을 맞아서 물질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육신과 집사님의 영혼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질보다도 집사님의 육체가 더 중요하고 물질보다도 집사님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영혼과 집사님의 육신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근사하게 하나 쏙 쏠게요. 그날 맛있는 점심 먹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이 나에게 시키는 것이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도 성령이 시키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 뜻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그 기쁘신 뜻을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잡혀지는 역사처럼, 지팡이를 내려칠 때 고기가 갈라지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발길이 물에 닿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령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자동차 스모크 체크를 하러 갔는데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냐고 물어봐라. 저 사람 예수 믿냐고 물어봐. 그래서 일하는 그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하라니까 해야죠. 이분이 얼른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예, 교회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전도하실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빨리 대답을 안 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추춤하면 자기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쩌다 뭐지 다니는 사람이고. 그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도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셔서 예수 잘 믿고 영혼 살리세요. 성령께서 시키는 한마디를 하고 왔는데 집에 올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 할 일을 했거든요. 별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 믿냐고 물어봐라.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마음의 영적 감동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라고 시키면 말하세요. 성령이 말하지 말라 그러면 입 닫으세요. 성령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자리가 어디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전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전도를 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어느 날 찬송하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럼 여러분 시키시는 일 하세요. 찬송하세요. 성령을 읽으라고는 마음을 주시면 시키시는 일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누구를 사랑하라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세요. 그 사람 밥을 사줘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성령께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그 사람 밥 사주세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게 편해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안 하면 마음이 찜찜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힘들어도 시키는 대로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주님이 귀에 대고 야, 너 잘했어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날 밤잠을 못 이루게 기뻐요. 그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듯이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시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잘 감당하셔서 그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달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